이 세상에는 완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 만나게 되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좀 완고합니다. 완고한 부모님, 또 아니면 또 남편이나 아내가 완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친구들이나 또 직장의 어떤 상사, 직장의 동료들,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 또 보면 아주 완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완고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너무 쉽게 완고해지는 것에 대하여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완고한 사람들을 쉽게 만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또한 완고해지는 것에 대하여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완고함이 뭡니까? 이 완고함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오늘 토픽이 완고함인데 이 완고함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일단은 완고함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secular,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성경적인 거죠. 비브리컬, 성경적인 차원에서 해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제가 세상적인 이 해석을 먼저 소개해 올려드리자면 세상적으로는 이 완고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으로 입니다. 고집. 소위 말하는 우리가 so stubborn. 보면 우리가 사람이 너무너무 이렇게 stubborn하다. 고집이 세다. 이럴 때 우리가 완고함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 완고함에 관하여 해석을 할 때 그냥 고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실 이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정말 고집이 세죠. 그리고 바로 그 고집 때문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마음들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 고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내가 밀고 나갈 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집념. 이런 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집일 수 있겠고 이 고집 때문에 뭔가를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집 그러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괜찮기도 하겠고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겠고 뭐 그렇게 한다는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적인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완고함에 대한 해석은 단순한 고집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성경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스클레르네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스클레르네테 완고하다 스클레르네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말라서 딱딱해졌다 그 뜻이에요. 말라서 딱딱해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라서 딱딱해진 그래서 사실은 쓸모없게 되는 이런 것을 완고함으로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빵이 있습니다. 빵. 우리 빵순이들이 좋아하는 빵. 빵이 이제 막 금방 이렇게 빵이 이제 빵틀에서 구워서 나오면 그 빵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맛있고 달콤하고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빵도 말입니다. 좀 오랫동안 한 일주일, 2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만히 두게 되면 이 몰랑몰랑하고 아주 소프트한 이 빵이 딱딱해서 굳어집니다. 딱딱해서 굳어져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서 아주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고하다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주 딱딱해서 먹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인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완고함에 관하여는 굉장히 아주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완고함이에요. 자,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이제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화, liver cirrhosis라고 하는 강경화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간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 하는 거죠. 세상에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치유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이제 이렇게 간이 막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약도 이렇게 해보고 합니다만은 이게 간이 굳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치료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굳어졌다. 간이 굳어지는 거 이게 간경화거든요. 간경화. 간이 굳어지는 거.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완고함이 뭐냐? 완고함은 굳어지는 거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완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몰랑몰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거나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 마음 자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한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발 우리 성도는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완고해 놓으면요 안 돼요.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억지로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나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교회 왔다가 그다음에 안 옵니다. 교회 가봐도 별 것 없더라. 그러면서 나와는 맞지 않아.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이 곧은 사람이 뭐냐? 이 말이 바로 완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표현이 뭐냐? 목이 굳어 있다, 뭐 뻣뻣하다, 양심에 화의를 맞았다.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잠언 29장 말씀 가운데서는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굳어 있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았지만 그 책망받은 말씀을 그가 억셉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나가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책망을 해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책망을 해주지만 책망을 해준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책망을 계속 해주었지만 책망을 자주 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망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거절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로서 이 사람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망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요. 갑자기 망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땅땅거리고 그냥 어깨 힘주고 그냥 잘 나간다 이러면서 사람 봤을 때 와 괜찮나 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폭망, 갑자기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미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망에 관하여 계속 들어봤지만 그 말씀에 관하여 그가 마음이 굳어서서 책망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망할 징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사람에게는요 망할 징조가 있어요. 망하는 징조,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뭐 마찬가지 회사나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징조가 있어요. 망할 징조가. 망할 징조가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다가 그냥 한 손에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같이 죽는 거죠. 근데 사실 망할 징조는 어디에서 보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책망받지 않으면 그래요. 책망받지 않으면. 여러분 책망받는 거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자꾸 너무 책망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책망을 받지 않는 게 이게 문제야. 책망을 주어진 것은 참 복이고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러나 책망을 받지 않고 이것을 스스로 거절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완고함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완고함에 있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완고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완고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완고하면 안 됩니다. 완고하면 가장 큰 이유 뭐냐? 책망을 듣지 않아. 에? 여기에서 내 마음이 몰랑몰랑해서 어떤 말을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어드바이스라도 주어졌을 때 이것을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길이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소망이 열릴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죠. 성도들이 책망을 잘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제가 골고루 똑같이 다 책망을 다 해드린 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책망해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전해줘도 이 말씀이 되어서 완고하니까 받지 않는 거죠. 그게 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패망했는데 어느 갑자기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패망의 과정들이 지켜와 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너희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고해지는 것은 이유가 죄란 거죠. 죄. 뿌리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삐끗하면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잠시 생각을 잘못하면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죄가. 우리가 아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서 이 세상 가운데는 죄가 관영하다. 죄가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우리 공기 속에 공기가 있는 이 그냥 육지 속에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물 속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거기는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는 공기가 없습니다. 물론 물고기들도 그 알아서 자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산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불가능하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죄가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삐끗하면요
죄에 노출되고 삐끗하면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완고해질 수가 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코 완고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완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완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개를 해 올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 가운데 완고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완고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완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해서 완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완고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완고하잖아요. 완고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깊은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외 없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회, opportunity를 다 주세요. 다 기회를 다 주세요. 근데 문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버린다. 우리가 기회를 버렸다. 이게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모르게 이것을 내가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기회를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쳤다. 야, 그때 그게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고, 그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때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 기회였고,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후회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주어진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버렸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상에는요, 다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 때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때를 놓친 것이 아니라 때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내 마음이 완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opportunity인데 이 기회를 내가 놓친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 이솝 우화 중에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우화에서 나오는 그 소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소년이 사실은요, 때를 놓쳤습니다. 때를 놓쳤다기보다는 때를 버렸습니다. 어떤 때를 말합니까? 이 소년이 항상 진실을 말하는 그 기회입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 가운데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그 기회를 이 소년은 다 버렸어요. 이 기회를 다 놓치고 이 기회를 다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진실을 말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진실을 말해 주어도 그 진실을 믿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우화의 내용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 놓치면요, 큰일 나요.
나중에 기회를 다 버린 다음에 정말 이때를 다 내가 스스로 흘려보낸 다음에 그제서야 진짜 필요할 때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없고 활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의 포인트 강조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너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야 가운데 도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렇게 완고하게 되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행이 아니라 이것은 비극이죠. 비극. 저는 이 12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구나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한 몇 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어 그러면서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요. 3년, 4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마음이 상해서 뭔가 잘못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딱딱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 장로까지 한 사람인데 왜 저래? 저 사람 목사라는데 왜 저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안타깝지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헬트,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오늘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은 한 정상적인 이제 매일의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빠졌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지금 이게 나빠져 온 겁니다. 진행되어 온 겁니다. 나는요,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고 새벽까지 놀면서 그 다음에 야식도 먹고 이렇게 잠을 자도 저는 멀쩡해요. 저 피 찔러보면요, 저 당뇨 없어요. 저 고혈압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 그랬어.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 다 그랬어요. 우리도 청년 때, 우리도 젊었을 때 다 그랬어. 그때는 뭐 그냥 식사하고 난 후에, 저녁 먹고 난 후에 집에 가면서 다시 라면 5개 끓여 먹어도 괜찮았어요. 멀쩡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되는데 찔러보니까 피가 혈당 조절이 안 돼. 당뇨병입니다. 그래요. 또 이게 혈압이 또 이렇게 안 돼.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에 그렇게 지난 겁니다. 갑자기 망가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당뇨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갑자기는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나의 습관이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배우셔야 돼.
내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당장에 이것 때문에 당장 예수를 떠나가고 당장에 내가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굳어져 가면서 점점 굳어져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내가 듣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 가면서 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능들,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들 이런 것을 사용해서 주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뭐냐? opportunity, 기회입니다. 기회. 끊임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꾸 도전해 줍니다. 자꾸 기회 주시면서 야 기도, 야 말씀, 야 헌신, 선교 뭐 이렇게 계속 봉사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부담이 되네요. 나 혼자만 교회 가서 뭐합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나도 좀 이렇게 좀 헌신하고 좀 전도 좀 해야 되는데 나도 교회에다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헌금 좀 해야 되는데 나도 뭘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처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 하나님이 사실 우리 가운데 거기에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 근데 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놓치고 1년, 2년, 3년 쭉 살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 소리가 전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돼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목사가 뭐 이렇게 선포하고 합시다 해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완고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완고하게 되면 저주고요. 그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고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완고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리고 놓치게 되면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된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 동안 내가 좀 절제도 하고 내 마음을 좀 어쨌든 이렇게 잘 어쨌든 하나님도 걱정하고 하나님도 좀 두려워하면서 그렇다고 또 세상을 내가 또 완전히 멀리하기가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살던 이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같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참 뭐 물론 똑같이 불행한 거죠. 예수 안 믿고 죽으나 예수 믿고 죽으나 사실 그렇게 적당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불쌍하게 맨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다. 완고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완고하지 마라. 완고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완고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계속 완고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네, 계속 완고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원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가운데 강조점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포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법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들이 마음이 지금 완고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 마음이 지금 완악하고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법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약, 사도 바울이 유명하게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 주시고 계속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완고해져서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자꾸 그냥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포기하시는, 기법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 봤어요. 하나님이 자꾸 기회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자꾸 주시는데, 내가 거역하는,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역하고,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법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아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들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책망 자체는 정말 복이에요. 축복이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혼내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그 마음에 애정이 있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참 혼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책망을 많이 해주셨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자꾸 책망을 이제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책망들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책망을 많이 받았단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보니까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완고하지 마라. 완고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전해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만 버림받게 되는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어퍼튜니티를 줬니? 얼마나 내가 너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니?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 말씀 받은 적 없어요.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완악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완고하게 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완고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도 기법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이 완고하게 됨을 피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완고하게 됨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이 주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자, 문제는 바로 오늘이 주는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이라고 말하는, 오늘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외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과거 없어, 이런 사람이 없고, 나는 미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없고, 나는 오늘이 없어, 이런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이렇다. 과거는 현재가 지나온 발자취다. 과거는 현재가 지나온 발자취가 과거고 미래는 현재가 앞으로 나갈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은 모든 것이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 또 미래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다 같이 연결되어 중요하다 이런 말일 텐데, 그러나 성경은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다. 성경은 오늘 강조해요.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가운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현재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강조하냐면 너희는 완고하지 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 말씀에서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너희는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딱 결단하고 붙잡는 성도라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내가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뭐죠? 기회다 그 말이죠. opportunity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 다 주세요. 이 복을 다 주시고 이 기회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결단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완악해졌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 활동한다면 이분은 정말 은혜 받은 성도예요.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자,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완고하게 됨을 피할 수 있겠느냐. 자, 따라합시다.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다음 뭐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매일 피차 서로서로 권면해라 그 말입니다. 서로서로 권면해 주라. 서로서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이렇게 권면해 주는데 사실 이것이 서로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무엇이냐면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행복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은 뭔가 문제 있으면 다들 이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마음을 헤아려서 아프면 아프냐, 힘드냐 어렵냐라고 이야기해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나 이거 옳지 못해.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하면서 바른 말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가정을 지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서로 고민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서로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서로서로가 이렇게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컨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 가지고 잘 되도록, 정말 복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언해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건강하려면요, 이 영적인 알람이 잘 작동해야 됩니다. 이 알람은 언제 울립니까? 알람은 누군가가 나 말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 말고, 같이 허락된 사람 말고 누군가가, 이것이 뭐 도둑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온다든지 어디 가게 들어왔든지 할 때, 그때 이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죠. 알람이 따따따따 울리면은 처음에는 아무 그냥 준비 없이 왔던 사람들도 막 도망가게 되고, 또 알람 때문에 그 이제 아주 마음을 풍부하게 된 사람이 정찰해가지고 가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키게 되는 겁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알람이 뭐냐? 서로서로 피차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누가 어드바이스 해주면 이거는 정말 사랑해서 그렇다. 나를 너무 아껴주는구나. 나를 너무 정말 사랑해주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귀찮아. 왜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그래. 나 그냥 let me go.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둬. let it be. 뭐 그렇게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서로 권면해 주는 이것이 바로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아멘? 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마음이 지금 완악해져 있고 마음이 완고해져 있으면 자꾸 워닝 사인을 주는 겁니다. 집사님, 어떤 성도님, 누구누구
보니까 지금 마음이 지금 이렇게 점점 완고하고 완고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치유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고민해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것을 내가 받잖아요.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다시 세워지게 돼요. 예?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의 현장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완고하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완고하게 됨을 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총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 말씀을 잘 붙들고서 완고하면 안 되겠다. 완고하다가 큰일 나겠다. 완고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세상에 다 얻었다 해도 정말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다 얻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몰랑몰랑한 정말 몰랑몰랑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찌르면 쑥 들어가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억셉하고 이렇게 대놓으면 정말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몰랑몰랑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도 달라지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달라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히 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꼭 기억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